오늘 제목은 믿는 자들의 축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이 왜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사건인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구원자이시고 그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선지자다라는 그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왕이 되고 싶은 사람 많죠. 제사장으로서 이름 내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절대적인 존재에게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목소리 큰 사람이 나는 왕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나는 제사장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예수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직분이 사단을 꺾을 직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직분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직분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바로 그런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그 직분자가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실 거고, 그리고 그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실 거고 나무에 달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무에 달리는 건 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나무에 달려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사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증거이신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 부활이 필요합니까?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음을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 있는 자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된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말은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을 향한 심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여러분 대한항공 그 회장 조양호 회장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산 갖고 있어도 죽는 겁니다.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많이 죽었죠. 자살해서 죽고 그 살해 당하기도 하고, 저 남미 같은 데는요, 막 그 갱단들이 와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시장도 죽고 막.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죠. 아멘. 그런데 죽음을 이겼다. 그 말은 뭡니까? 죄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겨서 부활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죄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죄의 반대는 의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참된 의인이시다라는 증명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전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바로 그분이 죄가 없는 의인이시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가 뭡니까? 부활을 빼놓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 말처럼 저 미친 젊은 청년이 젊은 놈이 미쳤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미친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뻔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닌 겁니다.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 여기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죠. 그 중에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명이었어요. 표적이었다고요. 사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인이 바로 그런 능력이었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3일 동안에 무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믿음 깡그리 잊어먹은 겁니다. 그 증거가 나와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이 사람 제자들이 향품을 들고, 향품은 뭡니까? 시체에 발라주는 거거든요. 시신에 발라서 그 시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자, 부활절 예배 드리러 간 겁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 돌아가신 거를 이렇게 확인하러 가는 겁니까? 부활절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부활절 여러분 새벽에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들이 가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돌이 엄청나게 큰 바위로 막았을 거 아니에요. 한국하고 다르게 무덤, 여기 미국은 무덤을 이렇게 바닥에다 쓰지 않습니까? 한국은 봉분을 만들고 거기에 때를 입히잖아요. 잔디로. 맞죠? 자, 근데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동굴을 뚫습니다. 동굴. 그리고 시신을 누이고 거기에 돌로 거기를 막아요. 그리고 이 돌멩이를 혹시 누가 굴리면 안 되니까 이 돌멩이 못 굴리게 인봉을 합니다. 씨를 한다고요. 누가 굴리면 그 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범인 찾으러 다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돌멩이 누가 굴려주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얘기예요. 살아나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반응이 뭡니까?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죽은 자 나사로 살아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잠잠해지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막 7광줄이 남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체험했던 역사, 그들이 들었던 이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그런데도 안 믿는답니다. 이거는 답이 없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새.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사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의 기사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이 증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목격담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역시 믿지 않는데요. 자, 이때 예수님이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절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때 죽었다면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어요. 11제자 아무도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이 말 근거로 한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많이 체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지 많이 듣고 막 테이프로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막 말씀 많이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출생이 여러분 목사 자녀다, 집사 자녀다, 뭐 권사 자녀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이 사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라는 직분은요 딱 한 번밖에 없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 사도가 12명이죠. 그죠? 바울까지 치면 13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 이외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직접 예수님에게 교육받았음에도 믿지 않는데요. 자, 부활기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활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이외의 것을 절대 믿지 않을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세상의 풍속,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풍속이 인정하는 범위만큼만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옛날에 한 번이라도 있은 일이 있었습니까? 있긴 있었죠. 엘리야가 승천했군요. 없었군요. 승천하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금방 다시 죽은 사람들은 있죠. 나사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 십자가 죽었을 때 있었던 사건 중에 무덤이 열린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죠? 지진이 나고 막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보이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죽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지금도 살아있는 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그냥 소생한 거죠. 소생. 어쨌든 이 부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로만 들었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이 아니고 자기들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풍속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못 믿을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믿어지겠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딱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밤마다 무리를 걷고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증명해보세요.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 불을 감춰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박 권사님 절대 안 믿으십니다. 벌써 웃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까지만 믿는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사건을 내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비추어서 이게 이해 안 되니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또 엄청난 기적 앞에 또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믿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그 순간은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실감을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직 내가 경험과 지식과 또 많은 사람들의 세상 풍속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생각에 젖어 있고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내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나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받는 응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옷 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담대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이 얘기한다고요. 경험해 보지 못한 얘기들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든 생각과 판단이 이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그것을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상시 나의 옛날의 그 불신자 때의 삶이나 그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나 내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홍해를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난 거예요. 그 홍해라는 문제 앞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 딱 반응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모세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끌어냈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우리를 다 그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냈구나 이렇게 반응했다니까요. 자, 그거는 여러분 논리적인 얘기라고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거잖아요.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그걸 바라보게 되겠죠.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그냥 똑같은 불신자와 내가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와 똑같은 반응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믿음이 있음과 믿음이 없음은 이렇게 극명한 인생의 차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다시 잠깐 정리를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과 모든 어떤 삶이 불신자일 때와 또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 믿음을 근거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앞서게 하고 제사장 앞서게 하고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저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요단강에 발을 그냥 디디지 않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여러분 물이 그냥 그 시기가 가장 높게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을 때거든요.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발을 디딘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는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죽기 싫어하고 돌아갔겠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말 그 믿음을 갖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믿는다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선택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판단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 방식을 따라갔던 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믿고 안 믿고 뭐 자유죠. 하지만 여러분 16장 16절에 보면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답니까?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죄를 받으리라. 죄인이라는 정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심판, 하나님의 진노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을 정죄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을 정죄가 있죠. 그게 뭐죠? 우상 숭배 때문에 당하는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사람의 삶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유익되는 판단들을 해가는 것이죠. 교회도 내가 유익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를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면 교회를 나가요. 참 신기하고 참 놀라울 일인데 이유는 뭐냐? 외로우니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재원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다 주재원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지 않던 그 주재원이 딱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요. 아는 사람 없죠. 뚝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에는 친구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넓혀 가야 되니까 뭐 직장에서는 뻔하지 않습니까? 직장 뭐 몇 명이나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갑니다. 거기에 가서 뭐 친교 모임, 구역 모임 해가면서요. 친구들 사귀고 이런 거죠. 혼자 외로워서 못 살겠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 다니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다니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옛날 나의 그 신앙생활 할 때 초반에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교회 다녔던 이유가 딱 그겁니다. 복 받으려고 다녔어요.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랬잖아요. 막 사고도 많고. 우리 시골 동네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집사님일 때 유일하게 우리 저기 시골에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착하시고 키도 뭐 자그마한 하신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분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마다 오셔서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거 당신 집안에 있는 우환 다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귀등에도 안 듣죠. 그런 얘기. 콧방귀 쿵쿵 끼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그 말이 생각나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한참 갈등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갑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저희 그 가정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결국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 때문에 나간 겁니까? 나 자신 때문에 나간 겁니까? 나 때문에 나간 거라니까요. 복 받으려고 더 이상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경제 문 열어주시고 우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막 그냥 경제 축복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갑니다. 대학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뭐 주시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자기 위해 하는 기도잖아요. 이게 더 악한 기도라니까요. 왜냐?
나라는 우상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힘을 이용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3, 4대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아수르에 포로되고 바벨론에 포로됐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럼 교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지냅니까?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기 때문에.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허락했던 겁니다.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히 믿냐 안 믿냐의 그 기준에 따른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이들의 삶이 완전 달라지죠. 여러분, 이들이 사도행전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그들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자, 믿기 이전에는 내 주관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한정된 인생을 살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은 이후부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에서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 앞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사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 죄악된 인생을 나 대신 살아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대신하여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인생을 살아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라니까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삶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일에 여러분 쓰임받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라니까요.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에 이끌리는 삶을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솔직하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사실은 막 이렇게 기뻐서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인데 인터뷰를 했더니 그런 말을 하대요. 사실은 우리가 학생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 군부 독재가 끝날 거라는 상상을 해보지 않았대요. 그럼 왜 했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해야 돼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걸 안 하면 내 마음에 짐이
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그냥 했대요.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자기도.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선택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렇다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환란이 와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너희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물릴 것이다. 우리가 한 만 불을 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달에 뭐 만 불만 벌면 사는데 뭐 지장 없겠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9,900불을 매달 세금으로 물리겠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걸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라고요. 그 얘기가. 맞죠? 우리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서하고는 전혀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정서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선택한다는 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하고 여러분 그 뭡니까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그들은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게 뭐냐?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어려우나 그런 선택이 어렵지만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갈등들, 믿음을 통하여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로 그것을 외면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걸 선택하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 많은 부분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 일을 외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좋게 할 것들을 선택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요. 과연 믿는 사람들의 판단이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실제로 실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바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믿는 사람은요, 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 소신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 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고요. 믿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내 경험과 판단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온 천하를 다닐 겁니까? 그 당시에 온 천하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밖은요 전부 그 도둑대들이 드글드글 하는 곳입니다. 강도가 막 판을 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자, 그런 데를 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랬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6장 15절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20절의 선택을 한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이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선택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최고 축복된 삶이 뭐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것,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따라다니는 우상 숭배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내 경험이, 여러분 내가 경험해 봤던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죠? 그리고 내가 아는 길을 가는 게 안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거 무너뜨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가보지 않은 것, 해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상을 뿌리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해 본 경험이 없는 거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내가 원해서 되는 일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우상을 버려버리면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라니까요. 말씀에서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형 아닙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형이잖아요. 모형이란 말이죠. 모형이 원형 때문에 있는 겁니까? 원형이 모형 때문에 있는 겁니까? 모형은 원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딱 살아있어. 그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원형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릴 수 있나고요? 내가 없어져야 이 원형인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 말씀을 쫓아가다가 깨지고 터지고 상처 입고 피 흘려도 말씀이 그랬으니까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생각을 바로 하시고 믿음을 여러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근에 내가 보니까 그 알프스 산맥을 넘다가 죽은 굉장히 유명한 산악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죽는 사람 많죠. 그들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 뭡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 자기 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우쭐한 마음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막 진행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들어있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실지라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부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요, 공통적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 믿음이 있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완악하다는 말 아시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완악한 겁니다. 목이 고든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책망을 받는 제자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뭡니까? 믿는 자들의 축복된 삶.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려움은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고통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 엄청난 삶을,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